세상과 충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그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면에 있습니다. 34절부터 함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화평이 아니다. 그리고 칼날을 얘기합니다. 이 칼을 너에게 던져준다, 이런 뜻인데요. 던져준다라는 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검을 이제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너에게 불을 던져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화평이 아니고요, 편안함이 아니고 너의 삶을 끊임없이 변혁시키겠다,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아주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칼이다, 칼날이라고 얘기해요. 검을 준다. 칼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칼이 그것이 누군가를 갖다가 탁 치면은 완전히 싹둑 베이지 않습니까? 칼날처럼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충돌이다. 그리고 이 충돌은 예수님 방식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은 충돌이다, 이겁니다. 복음은 충돌이다.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였습니다. 지난주 휴가여서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디 갈 수가 없는 전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처갓집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만나고 그곳에서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제가 휴가비를 내라고 갈 데가 없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 우리 부모님은 바로 옆에 사시잖아요. 그나마 수원의 동탄에 사시니까 그나마 1시간여 갈 거리. 그래서 갔는데 가서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을 참 많이 보내고 왔습니다. 저희 꽤 의미 있었는데요. 우리 아내랑 이제 처제랑 다 놀러 나가고 저랑 우리 장모님이랑 같이 집안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3시간에 걸쳐서 제가 졸음을 뚫고서 우리 장모님의 이야기를 갖다가 지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서 설교 저렇게 해야 되는데 3시간을 조금도 저는 거의 쓰러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전혀 저의 반응하고는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말씀도 청둥스레 반응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얼마나 열심히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 3시간 정도 다 듣고 나서 그게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의미 있었다. 그렇게 휴가가 끝났습니다. 3시간 듣고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장모님 얘기가 참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렇죠. 지독히도 살기 어려웠다. 지독히도 힘들었다. 우리 장모님 많이 우리 장인어른 따라서 이사를 엄청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오지까지도 이사 다니시고 우체국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국장으로 일하시고 우리 장인어른이 그러셨기 때문에 제주도까지도 갔다 오시고
너무 많은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새로운 것들, 그리고 삶의 그런 어려움들 너무 고달프셨다는 거, 너무 힘드셨대요. 제가 들어도 야, 못 사는데. 예. 그거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그랬죠. 그거 어떻게 사셨냐고. 어떻게 그거를 버텼다 그러더라고요. 딱 한 가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예. 모든 가족들이 이제 그만 살고 그만 모든 거 다 내려놓으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는데 버틸 수 있었던 이유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바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아니었으면은 제가 우리 아내도 못 만났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우리 장모님 예수님, 이게 뭐 신학적으로 뭐 우리 장모님 뭐 신앙 무슨 뛰어난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죠. 그냥 예수님 만나게. 그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제가 이거 버텼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건 버틴 것이 아니라 삶의 그 힘겨운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거기에 내려놓지 않고. 요즘 여러분 젊은 사람들 요즘 이 좋은 세상 속에 얼마나 예전보다 많은 것이 좋아졌습니까? 세상에. 근데 얼마나 삶에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었던 세월을 보냈던 우리 그 어르신들의 그러한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 때문에 버텼다, 싸워서 지금까지 싸우고 계시다. 저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생각합니다.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 이 복음은 잘못된 세상, 여러분 이 악독한 세상,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세상 앞에 여러분 이 복음은 끊임없이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세상과 이 불의한 세상과 또 이 잘못된 이 내면과 어떻게 해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충돌했고 그렇게 칼이 여러분 싸움에서 그 칼을 휘두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싸운다는 건 뭡니까?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수많은 세상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켜냈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참 이기적이에요. 이렇게 온 세상이 모두가 아프잖아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모두가 여러분이 바이러스라고 전염병 때문에 모두가 힘든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백신 때문에 여러분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이 얼마나 차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미국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미자는 조금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최고의 강대국 아닙니까? 거기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백신 맞는 게 저기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는 것보다 더 쉽대요. 그것도 화이자하고 모더나 맞는 게. 그래서 지금 제3차 부스터라 그러지 않습니까? 3차 접종까지도 지금 다 맞고 있지 않습니까? 3차가 뭡니까? 4차, 5차까지도. 그래서 집단 면역을 이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와 극빈하게 여러분 차이 나는 나라들, 아시아권의 나라들, 여러분 인도 같은 나라, 인도네시아, 여러분 미얀마, 여러분 백신의 백자도 구경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인도가 집단 면역을 어느 정도 이뤘다 그러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40만 명이 다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인도가 그렇게 많은 사람, 하루에 막 엄청 수천 명씩 죽어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그 죽음이 확 줄어들었대요. 어떻게 줄었습니까?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스스로 집단 면역이 되고 있대요. 네. 너무나도 극명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네.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 속성 안에는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가 되고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면은 이 이기적이 얼마나 악독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악하다. 그러니까 그 죄의 속성, 죄의 뿌리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악독하다는 거예요, 그 이기심.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이기심과 충돌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충돌하는 게. 아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아니라도 조금 비겁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라도 뭔가 좀 충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칼을 잡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렸죠.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 여러분 혁명이에요, 혁명. 이러니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 황제들이요. 이 황제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이거 조금이라도 이 황제들이 내놓습니까? 그랬으면 황제가 됐겠어요? 여러분 그 황제들 앞에서 여러분 그 면전에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기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 죽여야죠. 저런 사람들. 가만 놔두면 안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분 맹수에게 물어 뜯겨 죽었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개한테 한번 물려도 이게 죽겠구만. 살아있는 사람이 물어.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에스키모라든가 시베리아 그 추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동물을 죽일 때 절대로 아프게 안 죽인대요. 최대한 안 아프게 단 한 번에. 그게 생명을 그나마 존중하는 거래요. 근데 인간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맹수 소굴에다 쳐집어놓고 거기서 죽이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갔죠. 왜요? 충돌했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대충대충 아니면 여러분 세상을 그냥 도피해버렸으면 어디 사막이라도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랬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죽어나갔습니까? 처음에? 절대로. 여러분 왜 바울이 여러분 그 목이 댕강 잘라져가지고 단두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1장 여러분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게 바로 중생이죠. 다시 태어난 사람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게 누구의? 바울 아니에요. 바울이 항상 닉네임에 붙었던 말 아닙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뼛속까지 히브리인. 오직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 오로지 유대인 했던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죠. 네. 사마리아인들이 개에게 물려 죽든 말든 간에 신경 쓰지 않았던 유대인들. 근데 뭐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이 뼛속까지 히브리인이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이방인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영광이다. 와우, 야, 이렇게 충돌했구나. 그냥 그렇게 예수 믿은 것이 아니었구나. 그냥 단지 그냥 어느 정도 고생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었구나. 그러니 충돌했고, 그러니 죽어나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피와 그들의 눈물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만큼 기독교가 세상에서 이만큼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총칼을 들이면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을 거야 살릴 거야 이런 시대는 그들의 피로서 지금 올라선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충돌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 충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대충대충이 없습니다. 대충대충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칼을 들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화평의 그 넘어서는 평강을 이 땅에 이루려면 여러분 대충대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충돌은 여러분 타협이 아니고 도피가 아니고 치열함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대? 목숨 걸고 싸우셨던 거예요. 단지 여러분 내 죄와 내 아픔과 내 고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 피를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로 바뀌어버렸다고 얘기하죠. 그 치열함 아닙니까? 그렇게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게. 그 칼로 진짜 여러분 평화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족 간에 얽히고 설킨 이 관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충돌하기까지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치열함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 앞에서 충돌합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그래야지만 평화는, 그래야지만 화평은, 그래야지만 진정한 우리 가운데 통합이라고 하는 통일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충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충돌이 있습니까?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죄와 충돌이 있습니까? 내 내면적인 상처와 충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 여러분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 거짓과 부조리와 충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충돌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라 해요? 거듭난 사람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거듭났다는 것이 뭡니까? 다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는 충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충돌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충돌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충돌해야 됩니다. 세상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암살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그 선두주자가 바로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죠. 그게 발각돼서 결국 교수형 사형장에서 한없는 이슬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본헤퍼 목사가 뭐라 그랬냐면 히틀러를 미친 운전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차에 타고 있는데 버스에 타고 있는데 수십 명이 타고 있는데 그 운전수가 미쳤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끄집어내야죠. 그 미친 운전수. 그래서 암살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갖다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데나 써서는 안 돼요. 이 히틀러가 어떤 인물입니까? 600만 여러분 유태인들 600만을 독가스실에서 여러분 눈 하나 깜짝 아니하고 다 여러분 그렇게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광복절 때 여러분 이 플랜카드를 걸고서 광복절 그걸 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써먹어도 써먹을 때 써먹어야죠. 플랜카드를 걸 때 걸어야죠. 600만을 죽인 히틀러 앞에 써먹어야 될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그런 인간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도 여러분 암살단 만들어야죠. 내 자녀 내 가족들이 여러분 독가스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충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아주 특별한 거예요.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게 충돌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내면적인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요. 일상의 부조리와 타협해서는 안 되고 이 사회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구조적인 악들, 인종차별, 전쟁, 이 모든 폭력들 앞에서도 여러분 가만히 눈 감고 있어서는 안 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8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지 않았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가면 심리까지 원수사랑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돌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 방식 아니다. 이거 예수님 방식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오른밤이면 왼밤, 속옷 달래면 겉옷까지도, 억지로 오리까지 끄집어 들면 심리까지도, 핍박자를 위해 심지어 기도해라. 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여러분 이 안절부절하거나 게으를 수 없어요. 이 방식으로 싸워야 해요. 이 방식이 뭡니까?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랑의 방식으로 싸워. 대충대충이 아니고 사랑의 방식으로 싸워. 여러분 이 방식으로 싸우려면 정말 치열해져야 돼요. 정말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는 이 방식으로, 이 사랑으로 못 싸워요. 실패해요. 여러분 이 방식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앞으로 가정을 세워가면서도 이 방식으로 가정에서 충돌해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는 것입니다. 이 방식. 여러분 이 방식을 가장 잘 사용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토록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영혼이라 얘기했던 간디입니다. 그래서 역시 왜 간디가 위대한 영혼인지. 간디가 가장 그가 흠모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비록 그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예수의 정신만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 그가 비록 힌두교인이었지만 그의 방식은 예수의 방식으로 싸웠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예수의 방식으로 세상과 부딪혔을 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세상 구조적인 악이 바뀌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가 외쳤던 것이 사티아그라라는 겁니다. 사티아그라. 사티아란 말이 뭡니까? 그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라하는 꽉 움켜쥐어야 한다. 진리를. 그래서 그의 사티아그라 그가 외칠 때마다 항상 나왔던 말이 뭡니까? 진리 안에서 단호함입니다. 진리 안에서 단호함. 이게 사티아그라예요. 바로 비폭력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구조적인 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 여기 단호함이라는 거 얼마나 치열해야 되는지 대충 안 된다는 거예요. 간디가 여러분 비폭력주의 운동 대충 아니에요.
마틴 루터킹 목사가 흑인과 백인의 이 차별을 끊기 위해서 대충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연설하고 대충 민중들이 이끌었으면 목숨 내걸었잖아요. 죽었잖아요. 둘 다. 총 맞았잖아요. 그냥 맨몸으로 싸우니 목숨 걸라는 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말고 너희는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더 치열하게 싸워야 돼.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악과 죄악과 내 속에 있는 끊임없는 쓴뿌리와 대충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실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싸우는 거죠. 진리 안에서 단호함. 앞에서 얘기했던 보네포 목사님이 그가 옥중에서 복종과 저항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복종과 저항. 그 첫 챕터에 인상 깊은 말이 뭐냐면 누가 버티었는가. 옥중서신에서 누가 이 참혹한 악들 앞에서 독일 나치라고 하는 그 구조적인 엄청난 악이죠. 근데 오늘 우리도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세상 앞에서 이 내면에 끊임없는 커다란 악과 우리도 대면하고 있어요. 누가 끝까지 이길 수 있었는가? 누가 이겼을까요?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성, 자신의 원칙, 자신의 자유, 자신의 덕행을 최후의 척도로 삼지 않은 사람만이 버틴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그 모든 덕행, 자유 그것으로는 결코 버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과의 전적인 결속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종 행위와 책임 있는 행위로 부름받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버틸 수 있다. 그 부름에 응답하려고 애쓰는 책임 있는 사람만이 버틸 수 있다. 여러분 끊임없이 거듭난 사람, 새로워진 사람, 정말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고귀한 인품과 의지와 능력으로 불가능하다. 보네포 목사가 옥중에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모두가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히틀러에게 그냥 다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도 다 굴복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전적인 결속,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그 복종과 책임 있는 행위, 그렇게 부름받았음을 알고 끝까지 희생하는 사람,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사람, 십자가 끝까지 짊어지는 사람만이 버텼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버텨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충돌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치열하게 우리가 세상 앞에 맞서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 앞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꽉 결속되어서 그 부름 앞에 매일매일 응답하는 치열함 없이는 세상적인 어떤 힘으로도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 충돌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참 어렵고 힘들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버티고 싸우고 충돌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게 싸워 승리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광복절이죠. 광복절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 광복절 독립운동 33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33인 가운데 16명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기독교인입니다. 대부분이 목사님들이었고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참 목사님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얘기했죠. 제가 아래로부터라고. 종이 먼저 목사가 되었어요. 양반이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그래서 한국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16명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여러분 민족 33인 그들이 모였을 때 독립운동 그게 도장을 그것도 제일 먼저 찍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훈 장로님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33인의 그 독립운동을 대표로 해서 온 땅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광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충돌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한 사람들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대 제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 교회 좀 가도 될까요? 할 때마다 그 어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도 좋은 곳이다. 왜요? 세상과 충돌했던 정말 이 민족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도피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타협하지도 마시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를 새롭게 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